샬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강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고 맞이해야 될 소망에 대한 얘기가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교회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전과 소망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으로 증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인지를 아십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사 누가이며 사도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읽는 기록들을 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면서 특별히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만 의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여 쓰면서 각하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데오빌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이었는지 로마인인지는 많은 신학자의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때 성경을 쓰셨던 분은 알겠지만 데오빌로 앞에서는 각하는 천부장보다, 로마의 병사들 중에 백부장, 천부장 있지만 그거보다 높은 각하 총독의 수준에는 굉장히 고위직이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왕과 사촌이냐 친척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유대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에 시작할 때는 각하라고 썼는데 여기 보면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the오는 하나님이죠. 빌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즉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때 보면 이 사도행전이 전달될 때쯤에 되면 이미 데오빌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면 성도로 이제는 생각할 수 만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데오빌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높은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형제라는 그런 개념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높은 신분을 빼고도 형제라는 말씀으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쓴 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높은 신분의 이방인 사람에게,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있고, 또한 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 그 지식보다 더욱더 사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직접 보고 듣고 본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서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각하에서 데오빌로 형제로, 성도로 바뀐 것만 두면 이 사이에 벌써 데오빌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척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 깊어졌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는 자기 자신의 겉모습과는 달리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도전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데오빌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나 아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한 날까지 기록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거는 수백 명의 사람이 봤지만 선택된 사람이고 의뢰받은 사람이죠.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승천 날까지 기록이는데 그것을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칭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것을 이렇게 누가처럼 사도 누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지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40일 동안 한 번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환상이 아니라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제자 속에 다시 보여주시면서 40이라는 수는 완성수죠. 40은 완성입니다. 즉 필요할 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전까지는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애통도 없자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도들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구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밟지만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있겠지라고 막연히 데오빌르처럼 생각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이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고 재산을 뺏기고 많은 것이 있을 때 두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두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떠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응답받고 기쁨, 축복이 있다고 나만을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면서도 무언가 퍽퍽 집이 넓어지고 건강을 고치고 암이 고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잃을 환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배우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원래는 베프티스 잔, 번역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해서 그냥 천국은 나는 유대인이 천국을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가죠. 교회 다니는데요. 가죠. 직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시는 거는, 그거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받으면, 어쩌다 한 번 방언하면 영원히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지 우리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릇이 더럽고 추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우리를 벌하거나 징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성도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도들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임무를 바꿔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또 주제넘은 얘기를 합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세상 끝날이 언제쯤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때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인데 회복될 것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통째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7절을 봐도 많은 이단들이 언제 몇 시에 세상이 종말한다, 예수님이 온다, 휴거가 된다, 또는 몇 명의 사람들만 모이면 천국에 간다,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아니면 교회만 다니면 나는 천국 간다. 무지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이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그때가 이럴 때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정확한 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나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해요. 그거는 성령이 귀신의 성령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면 어떨까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됩니다. 기도원에서 방언 몇 번 했다고 성령 받은 거, 그거는 아니에요. 자, 질문합니다. 1년 사이에 좀 짧은가요? 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빠서요.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에 권능을 받는 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권능이 없으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도 거기엔 능력이 없을 거고 복음 전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무엇을 받았을까요? 세상의 성령을, 세상의 권능을 받아서 바쁘다 바빠 돈이 필요해 미움과 원망과 이간질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색이 있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립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초자연적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그러니까 하늘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예수님께 떠났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 걸 가르치라고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다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먹고 보이는 것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하지 않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밤나무 있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워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이 되면요. 원래 율법에서는 걷는 거리도 제한이 됩니다. 수십 킬로씩 가지 않습니다. 십리길 안팎의 짧은 길만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가까운 길에만 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죠. 다락방에 갔을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쭉, 사도들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두어 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들레메, 마태 및 알페 아들 야고보, 시몬, 아들 유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함께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죠. 마리아는 동정녀로 요셉과 관계하지 않고서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지만 그러나 육신의 그 똑같은 배에 다른 아우들이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들은 예수님 생제에 믿었을까요? 잘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믿지 않고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멀리서 그를 찾으러 잡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승천함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신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관계나 혈연 관계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회와 축복이 있어서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두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제일 답답한 것이 일반 오프라인 예배처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함께 있는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없이 새벽 기도 한 곳에 합심 기도 한다고 하지만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바라보니까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라는 뜻일 거고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사단 마귀가 틈을 따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합심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얼굴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얘기하죠. 사도행전을 찾으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1순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간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인생 우선순위가 달라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밟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입술과 마음과 환경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유한한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소망을 갖고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한풀이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알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데오빌로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의 역사하셔서 새로운 삶,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